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해라는 말도 마음을 다해 하는 말과 사탕발림의 말은 그 듣는 사람이 알지요. 미안해라는 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는 말과 순간적인 상황을 모면하는 그렇게 하려는 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마음이 하는 말, 그 마음을 다해서 하는 말은 그 행동 또 선물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선한 영향력이 된다는 말이지요. 반대로 마음이 없는 말이나 행동, 선물들은 금세 드러나게 되고 결국 관계를 깨치는 결과가 됩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은 좋은 감정이라는 거죠. 근데 마음은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은 그 마음이 아니지요. 감정은 감정일 뿐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마음이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시죠. 6장 5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나타낼 때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는요, 이 마음을 하나님을 관련해서 하나님께 나타내는 그 종교적인 어떤 마음을 나타낼 때 관련해서 썼죠. 히브리어의 마음은 레바브인데요. 레바브는 지, 정, 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내적인 정신적인 본질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했는데요. 이 사실 마음, 성품, 힘 이것은 내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해라는 뜻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네페쉬, 영혼, 호흡, 생명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1장 30절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생명이 있어야 할 때 이 생명이 바로 네페쉬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또 힘을 다하여에서 힘은요 메오드인데요. 육체적 정신적 활동력을 말하지요. 활동력은 생명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내적인 정신적 본질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그러니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과 힘과 뜻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감정적인 좋음 이걸 넘어서는 거고요. 이생의 어떤 결단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 바로 마음 그러니까 내 감정과 또 이성적인 결단과 내 생명이 있는 이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의 중심이 다하는 것 이게 마음이고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순수하게 나의 중심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내 중심입니다. 그냥 어떤 마음에 딱 좌로 우로 치우치 않는 중심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하는 중심이라는 말이지요. 나의 지적 동의와 감정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그 옳다라고 하는 의지, 그 확신이 가득할 때 그것을 인지하는 내적 중심이 바로 마음입니다. 지, 정, 의가 포함된 마음입니다. 그 지, 정, 의라는 말 자주 사용하는데 한번 보면 지, 즉 사물의 도리, 시비, 선악을 잘 판단하고 처리하는 능력
이게 지이지요. 정, 뭡니까? 느끼어 일하는 마음의 작용, 또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 이게 정입니다. 그리고 의, 즉 사람으로서 행해야 하는 바른 도리, 옳을 의, 지, 정, 의, 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나 넘침이 없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지요.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감정에 치우쳐서 눈물이 나야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거나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은혜 받았다고 하거나 또 말씀을 선하게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 이건 나빠 나는 이걸 하지 않았으니 나쁘지 않아 라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모자라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주인공 되도록 섬기고 예배하고 믿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헌금하고 마음을 다해 봉사하는 거지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성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감정이 복받쳐 오르기도 하지만 그것은 통제 가능한 내 의지가 되는 것이지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르면 그 마음이 진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르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기 때문에 그 바른 모습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계획과 은혜에 순종하게 되고 또 그 은혜에 감동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되고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게 될 때 저절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요. 이웃을 돌보게 됩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마음은 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저절로 나의 모든 중심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의 삶을 더 좋아하지요. 원죄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 그것이 안정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스스로 정해놓은 정통적인 규율 지키는 것에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이 묻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지킴으로 인해서 서로 안정감을 주는 그 전통을 왜 지키지 않고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냐라는 물음이지요. 그냥 지키면 서로가 안정되고 서로가 좋을 텐데 왜 안 지키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지금 지적해 주는 거지요.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고 이렇게 함으로 안정돼 왔다라는 논리입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4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4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그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래서 이게 뭔 말입니까? 부정한 손으로 먹는 것, 시장에 돌아와 물을 뿌리지 않는 것, 설거지할 때 규칙들을 어긴 것입니다. 율법의 정결의식을 중요하게 여겼지요.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이었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적하는 그러한 규율 중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해오던 대로 지키는 것, 그것에만 가득했던 것이지요. 그 마음이 말입니다. 왜 지키는 겁니까? 왜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없이 그냥 지키는 그 행위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는 행위들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규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향해 그들은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무엇이라 대답하셨습니까? 6절, 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칭하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속 시원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전통적인 또 정통적으로 지켜왔던 그 행위들은 하나님 없는 자기 스스로의 위안이었습니다.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들은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부끄럽고 더러운 손을 씻기만 하면 거룩해집니까?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드러난 죄인들을 향해 돌을 던졌던 그 손을 씻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부정한 물건을 담았던 그릇과 정한 물건을 담았던 그릇을 같이 씻었다고 해서 모두 부정하게 됩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만이 만들어 놓았던 규율들을 지킴으로 스스로 그냥 위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위안에 빠져 있던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경건이라는 그 행위들을 만들고 스스로 지킴으로 스스로 안정감을 누렸던 그 감성을 질타하신 것입니다. 전통, 오랜 기간 해왔던 일들, 종교적인 관습들, 그것이 굳어지면 하나님 없는 종교적 행위들이 됩니다. 마음이 없는 행위에는 스스로의 위안, 안위, 안정감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멉니다.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 입술로는 공경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혹 감정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정을 움직이는 음악, 예화, 조명, 찬양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림,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집중하고 있습니까? 지금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주인공입니까? 성경을 읽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뜻에 맞는 말씀만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까? 합리적인 이해, 내가 이해되는 말씀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통에 빠져서 스스로 위안에 빠져 있던 자들의 마음은 스스로를 위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반, 즉 율법을 악용해서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제물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지만 그럼 자기의 소유는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그 재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면 그냥 고르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는 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라고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모든 게 그냥 사해졌던 것이지요. 그 말씀이 9절에서 13절인데요.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16절 예수님의 말씀 보십시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율법도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규율을 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마음은 결국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하고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된 마음을 이렇게 우리는 순전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순수하고 완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정해져 있을 때 순전한 마음이 됩니다. 죄성이 가득한 마음은요, 결국 더러운 것들만 가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3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사람 더럽게 하고 더럽게 하죠. 사람의 마음 속에서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생각들로부터 이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경건의 행위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 순전한 마음은 그 마음도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마음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이 여전히 인위적인 행위들로서 위안을 삼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러움에서 나와야 합니다. 더러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믿음 하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 마음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경건을 가장한 종교적 행위가 그 마음을 순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바로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집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순전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흐트러져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득하지 않아서 오는 그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순전한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